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준비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다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제가 볼 때 우리 사람이 평생에 두 가지는 꼭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사람을 준비하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복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요? 남들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남들은 죽는 거 보이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뭐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죽음. 그런데 문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준비할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면 돼요. 죽음이 끝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 우리는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앞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당당하게 딱 서서 하나님, 저 다녀왔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 준비예요. 요즘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유권사님. 가끔 한 번씩 생각나요. 유권사님 만날 때마다 아프셨을 때, 권사님 가실 준비는 됐지? 그러면 하는 말이, 또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셨어요. 얼른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빨리 하나님 만나고 좋을 건데 어째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신다요.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어째 나는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권사님의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빨리 안 데려가신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그렇게 당당해요. 언제 데려가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그게 죽음 준비된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 없으신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조금 미련이 있으시죠? 미련 좀 가지셔야 돼요, 아직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못지않게 잘 준비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사람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내 일을 대신할 사람 분명히 하나 있어야죠. 물론 내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기는 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청년 때요, 교회 일은 제가 혼자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나 떠나면, 나 군대 갈 때요. 나 군대 가면 누가 이 일하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군대 갔다 왔더니요. 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한 10명이 예, 교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그 기업들은요 놀라운 일이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을 뽑아서 높은 자리에 올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장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부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부장된 사람에게 묻는답니다. 당신 뒷자리에 앉힐 과장은 누가 하면 좋겠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부장에서 내려갈 때 다음에 부장에 앉힐 만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걸 묻는데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3명 정도를 지명해 준대요. 누구. 그러면 그 3명에게요, 그 사람이 부장의 자리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진급을 해서 올라가든지 그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열심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 미국의 큰 교회, 큰 회사는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준비시키고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업도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는 말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요, 이태원 사건 때도 그렇고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났고 이태원 사건은 육지에서 일어났지만 내용을 보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반복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자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잊혀져 버려요. 몇몇 사람만 기억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잘한다라고 대안이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 일에 적임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을 세워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나요? 가까이에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후임 목회자 놓고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왜 뜬금없는? 여러분들은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곧 떠날란 것 같다 이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떠나겠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제가 혹시라도 떠나게 됐을 때 후임자를 놓고서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촌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후임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 죽어, 그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 죽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떠나갈 때를 알고 있잖아요. 떠나갈 때를 안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떠나갈 때를 알고 떠난다는 건 행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인 이영기님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아득하게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가야 할 때, 무난한 녹음과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픔. 어찌 보면 서러움이 있어 보이는 시인 것 같지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것,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 것,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듯 내 삶도 언젠가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알고 준비하고 갈 준비하면서 읊은 시, 저 시가 바로 그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요, 그 준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에 모세는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저의 기도 제목도 그래요.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욕을 부리며 추태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노욕을 부리고 추태 부리는 분들을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모세는 떠날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심정에는 여러분 아쉬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 준비해 하는 이 말에 예 하나님하고 그냥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앞인데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 땅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고 너 이제 가야 돼, 준비해. 그 말에 모세는요, 예 하나님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뭐 했다고요?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무리바의 물에서 물이 있는 데에서 거역 사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떠나야 돼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그 사건이 모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갈 준비해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요, 예 하나님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나안 땅 바로 한 발인데 저거만 좀 건너갔다 오면 안 됩니까? 안 말한다니까요. 그냥 예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사역이 거기까지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요,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눈 감을 것 같아서 후계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이 후계자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기업 잘 세웠어요. 사업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회사를 넘기려고 보니까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 좀 괜찮은 아들이 있는가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른 사람 데려다 놓자니 왠지 죽 서서 개 주는 것 같은 느낌 들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그냥 하나 떨렁 넘겨줘요. 대한민국 기업은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잘 이어가면 좋은데 그걸 또 잘 못하거든요. 왜? 아버지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기업을 세웠지만 아들은 제법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지금 이어받아 놨거든요. 그러니 몰라요 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계자들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외국은 그래서요, 후계자를요, 자기 자녀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는요, 일정 지분 조금 넘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정말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회사 내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후임자로 세우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소망이고, 기업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제일 문제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 돌아내 후임자로 다른 분을 모셨을 때 이때가 교회가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요?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이게 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만 모시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총회 법까지 먹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데려다가 후임자 세워놨잖아요. 법이 아닌데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교회는요, 총회를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자로 아들을 앉혀놨어요. 여수의 어떤 교회. 어떤 교회는요, 그걸 못하겠으니까 자기가요, 70 지금 정년 은퇴해야 되는데요, 75세까지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답답한 놈이시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후임자 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준비는 뭘 것 같아요? 다른 기업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데 교회는요,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외에 우리가 뭐가 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 데려다가 막 부지런히 키울까요? 야, 너는 내 후임자 해야 되니까 잘해야 돼 해가면서 가르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다른 건 다 놔두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는 이야기예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언급할게요. 양이라는 짐승은요, 목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힘도 없고요. 양같이 힘없고 어리석은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너 알아서 살아 하고 놔두면 죽는 것이 양이래요. 사자가 와도요, 시력이 약하니까 사자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요. 양의 시력은요, 50cm랍니다. 50cm. 50cm를 벗어나는 순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또 그러면 뭐 귀라도 박냐? 그것도 아니에요. 털에 덮여가지고 귀도 잘 안 밟아요. 또 달리기를 잘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양은 달리기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반응이 빠르냐? 아니요. 얼마나 이 반응이 느리냐면요, 사자가 와서 양의 엉덩이를 팍 물잖아요. 그러면 양이 하는 건 딱 한 가지 반응이랍니다. 매. 한 번 울고 끝이래요. 계속해서 울지도 않아요. 매. 한 번 하고 끝이니까 다른 양들이요, 제가 왜 저러지? 이것도 없어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넘어지면요, 다리가 짧아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지가 스스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시편 23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내가 푸른 풀밭, 예, 거기에 눕기도, 편하게 눕기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양이 어떻게 누워요? 그런데 양이 눕는다고요. 23편에 보면.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일으켜줄 걸 믿으니까. 그게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세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에요. 40년을 이끌고 와봤잖아요.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인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 가만 놔두고 나 그냥 떠나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유건사님 편대로 깝깝하죠.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임자.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누굴 이야기해요? 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누군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의 뒤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지켜봤던 사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장 잘 먼저 이해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은 그를 그 후계자로 지명해요.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요. 모세가 여호수아 어떤가요?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가 없었을까요? 모세도 분명히 가장 1순위로 여호수아 뒀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여호수아 어떨까요?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 세워놓고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누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저 사람밖에 없어. 저 사람 세워야 돼.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내 후계자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이 너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거 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신촌에 맞는 사람, 또는 이 일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납득 안 가는 게 많은데요, 전체를 놓고 가만히 보면요,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어려운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그 말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데요, 뭐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샐 만큼 기도하시고 12제자 세워야 됩니까? 안 해도 되셔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하셨을까요? 12를 뽑으려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 한 놈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왜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할 거 예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냐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해라. 됩니다. 안 됩니다. 된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세운 게 12명이에요. 제자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납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내가 하면 나 혼자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냐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교회 갈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갈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물만 화려하고 건물만 이따만하게 크고 그 안에 사람은 없어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박물관이고요. 그거는 그냥 몇천 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구나. 박물관이에요. 그 안에 누가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신천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건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대상자 구하시고 정해놓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기도 안 한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뭔 일 없이 올 한 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기도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누굴 놓고요? 사람 위해서. 교회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에서 저는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한 발 더 가서 제 뒤에 서 있을 후임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처럼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가 주시며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갈 사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촌교회 앞으로의 100년에 함께할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주님, 우리 신촌교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신촌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시고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신촌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하는 것밖에 없어. 주여,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요. 주님, 이렇게 구하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촌교회 앞으로의 100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고자 하신 주님께서 굳게 붙잡고 신촌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신촌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